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성령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습관에 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습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상당 부분에 동의가 되는 말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버리고 싶어 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습관이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흡연에 관해서 말씀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담배를 끊는 것을 힘들어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뇌와 신체가 이렇게 잘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들자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수면욕, 성욕이나 배설욕, 식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신체가 올바로 잘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이 뇌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해 줍니다. 이것이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지는 물질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변비에 굉장히 시달리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시원하게 볼일을 쫙 이렇게 보게 되면 뇌에서는 일정량의 도파민을 딱 분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굉장히 흡족한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흡연을 하면서 이러한 일이 함께 수행되게 되면 이후에 흡연을 하지 않게 될 때는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에는 이 니코틴 수용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밥을 먹고 포만감에 기분이 좋아져야 하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이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끝나야 뇌에서는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밥만 먹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뇌에서는 밥을 먹는 것이 완결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뇌에서는 판단하고 도파민을 분비하지 않는 것이고, 그 때문에 기분이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밥을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소화효소도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니코틴 수용체를 없애는 것이 이제 곧 담배를 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체내에 있는 니코틴은 한 3일 정도가 지나면 97% 정도가 싹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면 체내에 있는 니코틴은 거의 다 빠져나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니코틴 수용체라는 것은 3년에서 최장 7년까지 남아있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또 이 금연에 성공하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를 막 불태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병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껌이나 다른 것들로 정신을 팔리게 하면서 담배에 관한 생각을 멀리하는 거죠. 담배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일단 온종일 담배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그냥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담배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담배만 계속 묵상하는 거죠. 이러면 담배 끊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끊을 대상을 생각하면서 그것과 싸우기보다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보는 거죠. 이런 것처럼 담배를 끊기 원하는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행하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허망한 것을 행한다는 말, 다시 말해서 무의미한 것들, 그 무의미한 것들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그 상태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18절, 19절, 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18절을 보면은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진리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진리를 알 수 없다.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지함에 빠지게 되죠. 무지함,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또 반대급부적으로요.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냥 좀 영적인 무지함으로 살아가면 끝인데 이 영적인 무지함이 결국 죄에 대한 무지함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알지 못함과 동시에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진리를 인식할 수 없게 되니까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양심이 돌과 같이 딱딱한 상태가 돼서 잘못에 대해서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관해서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버리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이제 떠나버린 사람들,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무뎌지다 못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얘는 무뎌져 있다. 그러면 뭔가라도 조금 이렇게 신호라도 오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니까 아예 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사람처럼 돼서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스스로를 그냥 방임해버립니다. 놔버립니다. 죄를 짓는 나를 그냥 놔버립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결국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총명이 어두워져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되는 것은 뭐냐면 얻게 되는 것은 욕심이. 욕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남편을 파는 백화점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막 두근두근하면 마음으로 그 백화점에 팍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일생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이미 거쳐왔던 층은 되돌아갈 수 없고 출입구가 나오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는 못 가는 거예요. 처녀들이 꿈에 그리던 남편을 이제 자기가 좀 알아보려고 백화점에 탁 들어갑니다. 1층을 딱 들어가니까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가정적인 그런 남자가 착 진열이 돼 있어요. 괜찮네. 이 정도는 뭐 괜찮네. 근데 1층이 이 정도니까 한층 더 올라가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 2층으로 올라가니까 그냥 직장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아주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거기에다가 핸섬한 그런 남자들이 이렇게 쫙 있는 겁니다. 굉장히 흡족해지죠. 이쯤 되면 마음이 막 뿌듯해집니다. 2층이 이 정도니까 우리 한 층만 더 올라가 볼까? 3층에는요.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데다가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그런 남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우와 최고다. 하지만 난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 4층에 빡 올라가니까 4층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아주 로맨틱한, 거기에다 로맨틱한 감성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남편들이 쫙 있는 겁니다. 맙소사. 이 정도인데 5층에 올라가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하고 5층 문을 딱 열고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안내 문구가 있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쪽에 있으니까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시오. 욕심 부려서
5층까지 갔다가 결국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한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60세가 된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기념일이 됐는데 천사가 딱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서 소원을 각자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야기했죠. 그동안 워낙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여행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우리 함께 세계 일주 여행, 그것도 그냥 일반 여행이 아니라 크루즈 배를 타고 한 호화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내를 향해서 날개를 쫙 펼치더니 그 날개 속에서 크루즈 여행권과 여러 가지 여행 경비들까지 확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너무 이렇게 기뻤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보니까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눈치를 살살 봅니다. 그리고 멋쩍게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이 천사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동안 두 분이 열심히 살아서 드리는 혜택인데 소원을 안 들어드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반드시 들어주겠구나 라는 생각에 꼭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원하시면 들어드리기는 하겠는데 참 이상한 소원도 다 있네요. 라면서 남편을 향해서 날개를 확 펼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와이프가 젊어졌을 것 같아? 그런데 그곳에는 젊어진 와이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남편이 폭삭 늙어서 90세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이 욕심이라는 것이 끝없이 돌고 도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것. 그래서 가도 가도 끝이 없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원점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이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죠. 총명함을 잃어서 죄에 대한 무지와 양심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모습. 죄와 허물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서 스스로 방탕에 빠진 것에 방임하게 하고 결국에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쫓아 추구하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혹은 그런 모습을 향해서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영혼들. 그런데 이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죠.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믿음과 의심이라는 짤막한 아주 작가 미상의 시가 있는데요.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라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그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의기 멍청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실제를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고도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이제 네가 한번 직접 만져봐라. 만져보고 의심을 거두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처럼 의심이라는 것은 직접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보더라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심이죠.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니라. 부디 의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버려야 할 옛사람은요, 바로 또 교만이라는 모습이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지만 사단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 어떻게 보면 진짜 겸손은요,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겸손은 난 참 교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겸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구제불능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정직함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시다 라고 말하면은요, 주변에서 그렇게 권면하거나 그렇게 설교하면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들어가려고 잘 하지도 않죠. 그리고 이 교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함정이 있는데요. 교만은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주로 교만하다라고 착각하는 이 착각의 함정입니다. 헬라의 거짓 철학자 디오게네스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은 굉장히 귀족이고 부자로 살고 있는 철학자인 플라톤의 이 좋은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 집에 있는 응접실에 깔려있는 호화로운 양탄자 위를 걸으면서 이 디오게네스가 마치 생물을 밟아 죽이는 것 같은 제스처를 막 이렇게 짓이기면서, 양탄자를 짓이기면서 플라톤의 집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요. 뭐냐면은, 야, 네가 그렇게 부자야? 네가 그렇게 잘 살아? 너는 이렇게 생명을 죽여서 결국 네 발 아래 깔아놓는구나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너의 부함과 너의 교만을 내가 짓밟아 주겠다라는 디오게네스의 그런 제스처였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느 비가 오는 날 플라톤이 디오게네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누더기로 된 양탄자 위를 걸어가면서 뱀의 머리를 밟아 죽이는 듯한, 그러니까 발을 막 여기저기 이렇게 그런 제스처를 취하죠. 그것은 디오게네스가 가난을 과시하고 부자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교만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제스처였습니다. 교만은요, 많은 사람, 가진 사람, 부자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어떤 자리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틈엔가 그 교만은요, 우리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보고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내가 없다 그래서 교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많다고 그래서 무조건 교만한 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교만이 있거든 교만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의 새 사람으로 입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벗어야 할 옛사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게으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빈궁과 곰핍이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경제적인 것에만 그친다면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빈궁과 곰핍은요,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까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 게으름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굉장히 빈궁하고 곰핍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악마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회의를 했는데 한 젊은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들을 죽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늙은 악마가 옛날에 내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여봤는데 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순교의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기독교인들의 수천 수만으로 늘어나더라. 아,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젊은 악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인들을 그러면은 가두어 버리면서 전도하러 다니지 못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늙은 악마가 감옥에서 모두 기도하고 있다. 감옥에서 모두 찬양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본 이 감옥에 있는 또 다른 죄인들이 감동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더라.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굉장히 간사한 늙은 마귀 하나가 꾀를 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권하고 기도도 하라고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전도도 하고 서로 사랑으로 나눔을 하게 하는 모든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해 줍시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다가 한 가지만 딱 심어줍시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으니 내일부터 하자. 바로 게으른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게으름은 악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 같습니다. 표시 안 나는 무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에 게으른 사람이라면 어느덧 사단의 시험에 쉽게 넘어집니다. 찬양하는 것에 게을러 버리면은요, 그 심령이 어느 틈엔가 메말라 버릴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는 것에 게으른 사람이라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 교만과 동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해서 깨어있을 때 사단 마귀는 그 어떤 계략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시험에 빠질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더라도 부지런한 우리는 또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죠. 혹시라도 나의 영적 삶에 아니면 육적인 삶에 게으름이 있다면 그 게으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지런함에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습관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에 관해서 소개했는데 혹시 기억나나? 습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것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버려야 할 옛사람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대표적인 옛사람 세 가지에 관해서 잠시 나눴죠. 의심, 교만, 게으름 이 세 가지에 관해서 나눴는데 이것 말고도 아마 우리의 옛사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 인도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옛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라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모습에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친숙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심에 익숙합니다. 교만함에 익숙하고요. 놀랍게도 게으름에도 익숙합니다. 이런 익숙함을 벗어던지기에는 꽤나 큰 결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대가 지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 던져버려야 하는데 때로는 이것을 적당히 고쳐 쓰면서 타협하려는 그런 시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벗어버릴 것에, 버려버릴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은 십자가 앞에서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못 박아 버렸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과 겸손과 부지런함의 옷을 입으면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옷을 입도록 간구하고 결국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난 모습들, 버려야 될 옛 모습들, 그것이 게으름이고 그것이 교만이고 그리고 그것이 의심이라면 그리고 그 이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적당히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참 좋은 우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